구절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가 보통 가장 좋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하냐면 친구 같은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친구라서가 아니라 친구같이 그렇게 허물없이 대해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주도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따라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자, 16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택하다. 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선택했다라는 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골라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넌 내 거야. 내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단순히 너는 내 거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택함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구원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제자로 택했다. 나의 친구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 관한 것이냐면 사명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것이죠.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떤 하나의 그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자를 불러서 세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실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은요 자원자가 아니라 차출병을 쓰시는 거예요. 자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을 쓰신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결국은 쓰는 거야. 차출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부르셨더라고요. 제 능력도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냐. 너는 지렁이 같아.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왜 너는 염려하느냐.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모세는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40년 전에는 많은 학문을 배운 엘리트였을지 몰라도 지난 40년 동안에는 어땠어요? 정말 말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양만 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40년 가까이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눌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고 아론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를 부르지 말고 아론을 택하시지 왜 모세를 택하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니까. 아멘. 모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건 단순히 주권이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받으면 그거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아니면은 보수예요? 보수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택하였는데 뭐 했다? 우리를 택하여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세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임명했다라는 거잖아요. 뭘로 임명했어요? 제자로,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택함은 무엇을 위한 택함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세움이다. 즉 제자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우리 다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멘.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 다음 부분.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서 그러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어. 가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다가 저기다 딱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을 주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요나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뭐냐면 일단 먼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사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사는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 본향, 내 본토,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가정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나라 사마리아. 우리에게 사마리아 어디예요?
저 북한 땅. 그죠?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유다에게 우리에게 이제 북한 땅.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라. 너가 열매를 맺어라도 있지만은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니까 나도 맺어야 되겠지만은 또 누구도 맺어야 돼요? 너희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꾸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열매 맺게 하는 사명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길을 나서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한다. 똑같이. 뭐 크게 뭐 5달란트를 벌었으니까 2달란트 버는 것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이야 너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한 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 아주 매정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서 칭찬하는 데서도 막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막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냐? 아주 그냥 악독한 놈으로 봤구나. 야 그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거를 은행에다 둬서 그 이자라도 네가 챙겨서 나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차이예요. 근데 그게 큰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한쪽은 내 버려지는 거예요. 내 버려지면 울며 괴로워하게 만들어버려요. 잘한 사람에게는 더 맡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 결국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열매는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야, 신기해. 그냥 우리가 한번 씨를 심고 그냥 이렇게 키운 건데 얘가 잘하더라고. 저 애가 씨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게 창문에다가 잘 올려놓고 열심히 물만 줬을 뿐인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싹이 나더니만은 쑥쑥 자라면 꽃이 피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다가 영양들 분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막 꽃을 더 막 맺는 거예요. 애 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심어놓은 거밖에 없어, 물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잘하더라고.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죠. 열매 맺는 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해라!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 맺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택하신 족속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선택했잖아요.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니라? 선포하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봉사해라, 섬겨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선포해라. 뭐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떤 덕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의 자녀였다고. 근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선포하면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야.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씨앗이 심어졌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 믿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셨어. 그럼 가서 전하면 되더라.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너희 안에 열매가 어떻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그냥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영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 가서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반짝이기 이렇게 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상대방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그런 하나의 분명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숙되어져요. 아울러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받은 은혜 때문에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섬김의 열매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맛을 잃어가고 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요 정말 내가 다짐하고 온전히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족할 수도 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잖아요. 대바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더라?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랬어요. 대바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가 실족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매 맺음이 어느 순간에가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무가 되지 말자. 해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 한해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노예 삼으시려고 그냥 일 부려먹으려고 그냥 불러가지고 일만 시키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이어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어떻게 하게 하겠다?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기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사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너는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예요.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리 백날 천날 명한다고 해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부름 받는 자에게, 택함 받아 세운 자에게, 열매 받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 막 그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쌓는 걸 수도 있어요. 저주를. 왜?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함부로 행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구나.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 다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와 같은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탐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돼? 그럼 탐욕적인 것을 구해도 다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한테 돈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주님 한 1,000억만 저에게 주세요. 한 100억만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요? 1,000억, 1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000억이 필요해? 그럼 1,000억이 주시겠죠. 100억이 필요해? 100억을 주시겠죠. 록펠러 보십시오.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부를 이루었는지 그가 가진 그 재산은요 지금도 천문학적이래. 지금도 그가 이루었던 그 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요 일본 열도를 살 수 있었다고 말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난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아니 하늘도 내 것이라 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히 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가리켜서 내 안에 정말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올 한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나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